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저희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저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저희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면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웃 초청주의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함을 주시며 줄이고 목마른 곳에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먹고 마시며 줄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과 회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참 일꾼을 뽑을 수 있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과 평판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꽃은 피고 날씨는 많이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인하여 병중에 있으신 분과 나이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로 모두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잘 자라가게 하옵시며 그들의 평생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가족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어린 영혼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며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이 태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웃음소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며 행복과 축복이 흘러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절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미디어와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유혹의 손길과 악한 영들의 영향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그냥 재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잣대로 지어보며 분별하여 이 세대를 이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정보들에 현혹되지 않으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와 세례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세례가 베풀어지고 입교가 행해질 때에 겨우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거행해지는 입교 예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들의 일생을 지켜주기를 기도하며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이 불리워지는 후보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하민, 최하랑, 이동빈. 네, 여러분 이제 서약을 해야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대답은 큰 소리로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간활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입교하는 이들을 도우시사 영원토록 주만 섬기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삶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통영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회중들이 서약해 주실 시간입니다. 회중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한 이들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손 내려 주십시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 이제 자라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넘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례 교인으로서의 온전한 발돋움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다발 주시려 하는 거죠? 네, 꽃다발 주시죠. 잠깐만 일어서겠습니까? 네,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우리 오늘 입교하는 친구들과 어제 30분 정도 질문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문답을 넘어서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자란 우리 오늘 입교자들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한 아이가 입교자가 된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월이 또 그만큼 많이 흘렀고요. 앞으로 우리 입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날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동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지만 세상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지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죽었고 자신들도 붙잡히면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평강의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는 못에 찔린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도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분은 틀림없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평강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난다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찬송가 231장의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이 주님인 것을 확인하는 표식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을 새로운 육체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던 주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경험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하면 그도 역시 가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부족함 없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 오셔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이 육체로 오시는 것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직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오시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오실 수 없어서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오시는 것보다 영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여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를 봐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영으로 와버리시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직접 보았으니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으로 오시는 주님은 영적인 존재답게 부활을 영적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손에 못자국을 보고 싶어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싶어하고 직접 만나고 싶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직접 만나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는 영화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려고 미리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고 조금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입증하여 주신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이제는 믿음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는 일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만지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확인한다라는 말은 시간의 간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때까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기까지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답을 주신다 했으니까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서 눈에 보이거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 무슨 신비주의나 귀신 노름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앙의 영향이거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가 좀 쉬울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조금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보다 더 깊은 영역이 나한테 존재한다는 것이죠. 볼 수 없습니다.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가 아는 나의 내면 세계라고 부른다면 영은 내가 아는 나의 내면 세계보다 더 깊은 신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대기 중에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뻔한 질문을 갑자기 왜 합니까? 그런 표정이신데 대기 중에 산소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숨이 쉬어집니까? 네. 우리가 무리 없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산소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숨을 쉬게 만드는 내 호흡기도 나는 확인을 못합니다. 내 폐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 심장이나 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호흡하는 나를 통하여 나는 내 호흡기의 건재함도 확인하고 산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고 내가 볼 수도 없는 나의 것을 통하여 볼 수 없는 것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애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사랑이 있다고 대답하고요. 실연당한 사람한테 물으면 사랑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나 마음, 감정이라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존재를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심장이 막 뛰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과 헤어지면 심장이 막 쥐어뜯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막 생겼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랑을 노래하고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없고 감정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런 마음의 것보다 더 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내 마음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변화가 일어나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버리면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가 아니라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막 일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확인하려면 반드시 성립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나오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에게 맡기신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수준의 상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영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림으로 우리 안에 주가 살아계심을 입증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껏 달려도 문제가 없다면 지금 나의 호흡기는 멀쩡하고 산소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막 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아지려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면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께서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나도 모르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받아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야 할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나의 실체를 움직여서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받고 움직여지는 자기 자신을 그냥 발견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눈으로 입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영적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영으로 임하시니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는 것. 경험이지만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영적인 경험입니다. 매번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던 설교가
어느 날 내 귓전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 설교를 예전에도 들었고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가 나의 내면을 막 두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열심히 판단을 하려고 하고 마음속으로는 진정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줄 알고 새벽기도 가는 아내를 미행하던 조정민 목사님이 교회에 갔더니 새벽에 교인들이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사이비 집단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언론인이다 보니까 아내도 구출하고 잠입 취재도 할 겸 가서 며칠 동안 계속 아내 몰래 미행을 해서 뒤에 숨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살피면서 취재거리를 만들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아침 부르게 된 찬송에 모든 것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찬송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찬송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어져 버린 것이죠. 그날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조정민 앵커가 올 줄 알고 그 찬송을 따로 골랐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정작 당사자는 그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본문에 맞는 찬송을 골라서 예배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냉철한 지성도 굳은 마음도 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울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잘 나가던 IMBC 대표가 사임을 하고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입이 2번이나 돌아가는 고통을 감내하고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영과 성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다가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던 교회당에 무작정 나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평안하게 해준 것입니다. 세상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은 잡아지지 않았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보다 더 깊은 중심을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술 없이 못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술이 전혀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진데 그것보다 더 위력적인 변화가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의 이런 설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의 이런 설명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있음과 없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넓은 간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그랬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이 비로소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도마는 이런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29절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후부터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용하심에 대하여 인간의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금부터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용을 통하여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막연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면적인 것이든 외형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들 앞에처럼 눈에 보이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셨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며 살아계신다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입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주님을 직접 만나시고 확신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과정을 모를 뿐이죠. 우리는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밝혀 보려고 노력하여도 밝힐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이것이 온전한 진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이 성찬에는 세례 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분, 오늘 입교한 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찬 받습니다. 신령한 삶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성찬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경험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허락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성찬받으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모여 베풀어 주신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찬의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재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걷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에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이 성찬에 성찬 받으실 때는 받아서 바로 드시지 않고 다 받으신 이후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온전히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바로 가십시오.
받아 다시. 아니 조금 이따 줄게. 세례교인으로 떡 받지 못한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분잔하시겠습니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잔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잔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늘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입히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서 함께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또한 이후 초청주일 및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고 찾아주신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들이 힘써 수고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제3교육관에서 식사 장소를 마련하였으니 인도하여 오신 분께서는 제3교육관으로 함께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용화 상령이 1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가 4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는 구역 예배는 이번 주는 도천 구역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30분까지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리더 모임은 4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드립니다. 이번 강단 헌화는 김수건 지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김지배 집사님 가정에서 소고기를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동선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 카드를 가져가신 분들 중에서 완료를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지만 성지 순례를 3년 뒤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입금을 이렇게 매달 하셨다가 그때 가서 상황이 안 되시면 그 돈을 입금을 한 게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때 사정이 안 되시면은 사정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돈을 돌려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안내를 드리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마시고 미리 입금을 하셨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대를 모집을 합니다. 평일 주간에 전도대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 4월 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나 신청은 우리 박성용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세부 과정과 전도대 구성은 중간에 가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한설, 장지수 성도 가정에서 차남 김하유를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또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속촌에 식사를 하실 분들은 교육부의 교사님들 되겠습니다. 교사님들과 그리고 혹시나 자리가 남으시면 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예배를 이제 드리러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시면 가능하시면 사담은 나누지 마시고 만약에 친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할 거면 본당에서보다는 로비나 아니면 3층에 가면 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예배 본당에 오셨을 때는 사담을 나누거나 친교를 나누는 것보다는 예배에 집중하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거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배의 준비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본당에서는 사담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남녀 성비가 별로 안 맞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아들만 계속 낳아서 문제가 됐었던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고르게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반가운 얼굴들 대하고
그렇게 즐겁게 주일을 보내시고 성도의 교제도 아름답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또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